드디어 이제 여리고 땅이 정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매일 한 바퀴를 돌되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7바퀴를 돈 겁니다. 7바퀴를 돌고 일제 이제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과음을 지르고 크게 소리를 외치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무너지지는 않았겠지요. 안쪽으로 무너졌겠지요. 성벽이 이제 안쪽으로 무너졌겠지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니까 대충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너지려고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왜냐니까 돌이 긁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마 안쪽으로 와라라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요. 북한산에 가면 이렇게 성벽들이 있는데 보면 꽤 큰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음막이에요. 옛날에도 이제 우리 수도권을 지키는 어떤 성벽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여튼 간에 무너졌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폭삭 내리 앉아가는 안 돼요. 왜냐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바위 이제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꽤 저항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항할 힘도 없었는지 그 안에 있는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막 칼싸움을 해가거나 아니면은 반항하는데 잘 피해가 죽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붙어가지고 칼싸움을 하면 이쪽에도 피해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뭡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이제 칼날로 다 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칼날로 멸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남녀노소, 그 다음에 소, 양, 그 다음에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자, 여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무너졌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그 안에 꽤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장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칼날로 멸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 사람들이 손발이 묶여서 저항을 못한 건지 하여튼 간에 칼날로 다 멸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 드디어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기 시작하는, 정복되는데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복당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자, 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남녀노소,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완전히 다 죽이는 겁니다. 인구가 얼마만큼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또한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성을 이루고 살 정도 같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저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간에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리고 성뿐 아니고 앞으로 정복될 모든 땅은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전부 다 죽여야 돼요. 참 하나님 잔인하지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저항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가 오는데요. 하나님이 저항 못하도록 했지 않겠냐. 그래서 다 죽입니다. 앞으로도 들어가면 다 죽입니다. 그 가나안 땅 넓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다 죽여야 돼요. 그 남자, 여자뿐 아니고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처음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럼 믿는 성도들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니까 들어가 다 죽여버리래. 그래서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저항도 안 하고 다 죽였다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믿기 싫은 겁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다 죽이래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안 믿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해를 하죠. 우리가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좀 안 믿었더만은 죽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 제가 본 영화가 인터넷 다운받아서 본 건데요. 본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입니다. 믿음이란 영화가 아니고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안에 이제 실화를 근거로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무신론자 교수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뉘앙스가 뭐냐니까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거부하다가 죽었다 이런 거거든. 제가 그걸 영화를 보면서 꼭 저렇게 각색을 해야 되나? 왜냐니까 그런 부분은 각색된 거거든. 꼭 그렇게 각색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좋아할 영화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죽던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 안 받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반대로 이야기해서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 그 철학 교수가 뭐 죽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럼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 그렇게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 믿고 세계 최고의 메이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삼성가는 다 죽어야지요. 현대가도 다 죽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그래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근데 물론 암 걸려서 죽었습니다만 그 기업은 망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망해야 되거든. 안 망한데? 좀 더 시간 지나면 삼성이 못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쩌면 삼성도 뒤따라가면서 많이 카피한 것도 사실이거든. 어떻게 스티브 잡스를 따라오겠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느냐? 왜냐하면 그 영화 안에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오해를 하고 불신자들 입장에서 그게 더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란 말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왜 그렇게 죽입니까? 그 사람들은 안 믿지 않느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럽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고 전부 다 뭡니까?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은 설교하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 우리 편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붙잡았던 메시지잖아요. 그게 언약이 되는 같이 막 붙잡고 막 힘내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를 완전히 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남녀를 죽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이렇게 다 죽여야 될까요? 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요셉 때 애굽으로 갔거든. 그럼 그때 애굽으로 안 가고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다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다 죽이는 거거든. 그럼 돌아오면서 다 죽이는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히 애굽에 가가지고 돌아오면서요 다 죽이라. 과연 이게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럼 애당초 안 가게 만들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출입한 자 없더라. 우리 편이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정복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붙잡았단 말이요. 그러니 불신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개독교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가서 다 죽이라 그랬었는데. 그런 성경은 그러니까 신자들도 다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내가 보기엔 크리스찬들이 더 성공 못하는데 수준이. 성공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앞으로 우리가 성공할 거야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개독교라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개독교 같은 모습을 그려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오해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편,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될 거야, 너는 망해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이런 식이거든. 아니 예수 안 믿지 않냐, 저주받아야 돼, 그런 식이거든. 그 신자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입니까? 다 죽여가면서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합니까? 하나입니다. 이유는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설명이에요. 예,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못 가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이야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놓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해서 하고요.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가나안 땅 니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오해할 수밖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안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범죄했던 가인을 사랑 안 했습니까? 했거든. 그럼 뭘 이야기입니까? 범죄했던 가인을 사랑했다 안 했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모든 걸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설명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런 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창조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날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섭리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거라니까.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애굽 안 갔으면 가나안 땅 돌아올 일이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애굽에 있도록 가나안 땅에 있도록 만들었지. 무엇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 돌아오면서 다 죽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은 저주하고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하나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 저 모슬렘 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고 아닙니다. 그럼 모슬렘 저 땅에 왜 석유 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중동 지역 재밌잖아요. 그건 날 것도 없어요. 해물 것도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석유가 나요.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석유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슬렘하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깊이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이유는 석유 때문에 계속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석유 나도록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석유 안 나도록 만들지. 그러면 왜 또 그 밑에 또 석유 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탄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도 쉽게 말하면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 주권하는데 목적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그래서 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믿는 것들은 나무 편, 그 다음에 뭡니까? 저주받아야 될 인간. 아니,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될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그래 말이요.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불신자는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것으로 내게 인지되어 있는데 진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 저주에서 건져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 진짜 전도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고 뭐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상한 편견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그래서 편견 속에 빠져 있냐니까 요 한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생각이 희한하다니까. 그럼 모든 종교를 수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주권 안 합니까? 주권하는데 불신자들이 그리 잘 됩니까? 주권하는데 그럼 모슬렘 땅에 그럼 기름이 나옵니까? 주권하는데 저 일본 놈의 새끼들은 저렇게 뭡니까? 떵떵거리면서 삽니까? 하나님께 서남이 줘가지고 한 방 때리지 않냐? 글쎄요. 한 방 때리도 한국보다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빵빵 큰 소리 치면서 우경화해도 한국은 할 말 없어요. 왜? 국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긴단 말입니까? 일본이 철저한 우상 숭배의 나라인데 800만 귀신, 몇백만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 가봤습니까? 일본. 대만 안 가봤습니까? 완전히 우상이에요. 완전히. 곳곳마다 골목골목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저렇게 괜찮게 삽니까? 저주 받아가지고 민족성, 저 같은 사람은 민족성이라도 일본이 바다로 꺼졌으면 좋겠는데 잘 삽니다. 일본은요. 그냥 그들이 기분 나쁘니까 한국 놈들 이제 빠가여라 그래서 하면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성경이나 인류나 역사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토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일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 신사참배를 합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으로 이 땅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모슬렘건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불신자들이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기야 그런 생각 안 버리지지. 왜?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 안 버리집니다. 왜? 눈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요. 죽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 그들은 우상 숭배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엔요, 진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없어요. 모슬렘이 잘못된 것도 없다니까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아시아 유럽 저쪽에 그 지역이 다 모슬렘거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터키가 한때 완전히 바울이 전도 중심지였는데 지금 완전히 모슬렘거리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하셨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나라란다, 유럽이 한때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꽃을 피웠지만은, 지금 그때 당시 기독교의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사제의 근위가 높아지고 형식에 빠지고 틀에 빠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 비밀을 못 누린 우리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오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당신이 세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전 세계를 당신이 주권하에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통치를 합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지휘관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지휘관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필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왜? 가나안 땅 정복의 이유가, 이 땅 창조의 이유가, 가나안 땅 정복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선봉장에 서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휘관, 실제적인 지휘관이 누구냐?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지만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은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를 어디서 요 가나안 땅에서 왜요?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스라엘 땅에 성취된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한 땅에 오시는 것이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성취의 땅을 주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네 밟을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그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뭡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6장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단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미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인 지휘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두에 서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이루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직접 통치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뭡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그리스도란 이유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죽입니까? 아주 하나님 못됐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오열합니다. 한쪽에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면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사람들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우리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해야 돼. 이런 식이라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부터 이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독교인부터 오해를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 뭘 하면 역사 일어나고 진짜 수준 낮은 생각만 하고 있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 아니, 저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 다 죽입니까?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복을 받고 불신자가 저주를 받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유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이 땅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게 성경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가진 것 자체를 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택함 받은 게 은혜이듯이 여러분과 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은혜만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주권하는 이 주권이 뭐냐? 성도들을 축복하고 부신자를 저주하고 이게 주권이냐?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한 나타나신 모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약속을 이미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을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피 언약을 드려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사 속에 볼 때요. 한때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렇게 꽃을 피웠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아프리카든 중동 지역이든 모슬렘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딱 빠져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 그러는 겁니다. 불신자 저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마귀까지 갖다 붙여놨습니다. 마귀 그래가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지도 잘 되는 거 별로 없으면서 가가지고 전도 내용은 뭐냐니까 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자기 편 그러면서요 뭡니까 이상한 짓 다 하고 목사들이 이상한 짓 다 하고요 하나님 우리 편 그래서 하면서 그 큐바디스 영화 보는데 그 김순도 목사 뭐 그런 분들 과연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김순도 목사 뭐 조영기 목사 뭐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 믿나요? 성도들이 흥금해가지고요 교육관 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뭐죠? 뭐 이렇게 그걸 뭡니까 자기 거기에 이사장을 자기 와이프로 세워가지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정작 누리고 있는 거는 목사 가족들이란 말이요. 그게 순복음이잖아요.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누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뭐 신문사 회사고요. 뭐 마누라는 신학교 뭡니까? 그 순복음 그 무슨 신학교 그 이사장인가 뭐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그거 못 내놓는 겁니다. 쉽게요. 이런 식이거든.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합시고요. 그걸 또 핑계를 대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란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제가 좀 또 때론 뭐 아직도 덜 돼가지고 뭐 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이유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라는 약속 성취로 가나안 땅이 정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 군대장관 그리스도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하나입니다. 돌아란 말이에요. 돌아라. 무슨 말입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확인하란 말이에요. 누굽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 이 집에 들어가서 다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고조 할머니인지 정조 할머니인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보아스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그렇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 하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 틀을 완전히 깨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깨야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종교적인 틀 이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 있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입니다. 지금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돌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 그거로 답내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내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버리자. 그래도 안 버려집니다. 그리스도 발견되어지는 만큼 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 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답이 하나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저는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창조요. 이게 주권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권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뭔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역사 일어났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되어버리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을 정복하는 여리고 정복이 되어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이유와 계획을 정복되어지는 가난 여리고가 무너뜨리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